붓다는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신은 너무 지나치게 성직자, 사원, 경전, 종교의식과 결부됐다. 따라서 붓다는 그 낱말을 피한다. 신에 대한 그의 언어는 무이다. 그러면 왜 붓다는 무를 강조하는가? 그 이유는 대상이 없이 기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성직자도 사라질 것이다. 그대는 무에 대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 것이다. 신에게는 말할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고 말할 순 있다. 그렇지만 무에 대고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말할 순 없다. 그것은 우스꽝스러울 것이다. 그대는 무에다 기도할 수 없다. 그대는 종교의식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무라는 낱말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다. 그것은 이른바 종교의 뿌리를 친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종교성, 즉 기도가 아닌 이해의 종교성, 대화가 아닌 침묵의 종교성, 침묵 이외의 대화는 모르는 종교성을 창조한다. 그 아름다움을 보라. 붓다는 진정, 참으로 잠재성 있는 낱말을 선택했다. 그 때문에 나는 그 말을 일체라고 만들고 싶다. 그 무는 단순한 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체이다. 그것은 아직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전부를 담고 있다. 우리가 사라질 때 우리는 다시 우주 속으로, 무 속으로, 그 동시성 속으로 사라진다. 우리 모두는 자연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최초의 자연이 있었고 최후에도 자연이 있다. 그런데 왜 중간에 우리는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가? 왜 중간에 지나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야망을 갖는가? 왜 그렇게 절망하는가? 우리는 무에서와 무로 돌아간다. 그 중간에 일시적인 꿈이 있다. 왜 우리는 거기에 그토록 집착하는가? 왜 우리는 거기에 그토록 사로잡히는가? 우리가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중간에도 우리는 무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불성이다. 그저 무가 되는 것.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고 아무것도 비범하지 않은 것. 그 때문에 선객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이다. 장작을 패고 우물에서 물을 기르며 그는 말한다. 이 얼마나 기적적인가. 이 얼마나 근사한가. 그는 삶의 사소한 일들을 계속한다. 그것이 선의 멋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것을 추구한다. 일반적인 마음은, 에고적인 마음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법이다. 에고는 언제나 더 큰 것, 더 큰 에고를 찾고 있다. 그러나 진실된 성자는 에고가 없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다. 평범하기 그지없다. 그것이 그의 비범함이다. 밤새워 부처의 길, 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속에 찾아 들어갈 수 없으리. 일반적인 마음은 바깥 세계에 끌린다. 따라서 돈과 명예와 다른 것들을 쫓다가 어느 날 이른바 세속적인 것들을 끝내고 다시 스승을 찾고 붓다를 찾고 그리스도를 찾는다. 여전히 바깥이다. 우리는 도를 추구하지만 여전히 바깥이다. 그런데 붓다는 바깥에서 찾을 수 없다. 도는 바깥에서 찾을 수 없다. 바깥에서 구하는 것은 더욱더 도에서 멀어질 뿐이다. 도는 내면에 있기에, 붓다는 내면에 있기에, 그대는 밤새워 찾는다. 수많은 생의 어두운 밤을. 그때 그대는
이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이 진리를 마주친다면 그대는 행운이다. 그 온갖 실패 속에서 한 가지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밖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대는 전환한다. 모든 것은 그대 안에 있다. 마침내 그대가 깊어져서 그대의 본 마음에 들어가면 마음에서 무심으로 스며들 것이다. 표면층은 마음의 것이고 내면엔 무심의 것이 담겨 있다. 표면층은 에고의 것이고 내면은 에고 없음의 것이다.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먼저 마음, 사념, 욕망, 상상, 기억, 꿈, 모든 잡동사니들을 마주칠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뚫고 들어가면 곧 침묵의 공간, 사념이 없는 공간에 이를 것이다. 그대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질 것이다.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면 그대는 도착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대의 본연성으로 돌아온 것이다. 새로운 어떤 것에 도착한 것이 아니다. 이미 주어져 있고 항상 그대의 것이었던 그것에 도착한 것이다. 고국이 어디냐고, 고향이 어디냐고 묻거든 본래 무위의 사람이라 대답하여라. 이 지점에 도착하면 이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대는 불필요하게 걱정했다. 그대는 무지하여 그 모든 짐들을 짊어지고 다녔다. 이미 다 일어나고 있었는데 세상은 아주 부드럽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분리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대가 그것의 일부라는 걸 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참으로 무한한 이 우주는 아주 완벽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그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머무를 수는 없는가? 하지만 거기 분리가 있다. 그대는 한 가지. 그대가 분리되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내면 깊이 들어가면 그 분리는 사라진다. 에고는 분리를 의미한다. 에고는 나는 전체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뜻이다. 에고란 부분이 전체가 되려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의미이다. 에고는 나는 나의 고유한 중심을 가지고 있으며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죽게 되리라 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불안감은 에고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에고가 없어지면 그냥 안전하다. 사실상 불안도 없고 안전도 없다. 이 이중성은 모두 사라진다. 그 속에서 사는 것이 니르바나의 삶이고 깨달음의 삶이다. 그대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가령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행위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 안에 행위자가 없기 때문이다. 마치 나무들이 꽃 피우고 새들이 노래하듯이 새잎들이 나무에서 나오듯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그대를 보면서, 그대의 질문들을 보면서 새로운 대답들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그것은 감응이다. 그대가 나를 부르면 나는 감응한다. 내가 그대에게 말하는 것은 그대가 내게 원인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거기 말하는 자는 없다. 거기엔 아무도 없다. 걸음 걸을 때 거기 걷는 자는 없다. 음식을 먹을 때 거기 먹는 자는 없다.
저절로 먹음이 일어나고, 걸음이 일어나고, 나람이 일어나고, 들음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아무도 없다. 그것은 절대 없음. 거울 같은 무이다. 행동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모두 자연적이다. 자연적이란 저절로 일어나는 걸 뜻한다. 그래서 선객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 그대 삶에 있어 그대가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관찰해 본 적이 있는가? 해가 떠오르는 아침, 상쾌한 공기와 새들의 노랫소리. 문득 그대는 자신을 잊고 떠오르는 해와 아름다운 아침 속에 몰입한다. 잠시 동안 그대 존재를 잊는다. 그 찰나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 아름다움은 일출 때문이 아니다. 그 아름다움은 그대의 부재로 인한 것이다. 사랑을 나누면서 이따금 그대는 사라진다. 그대가 사라질 때 오르가슴이 온다. 커다란 기쁨과 한없는 지복. 그러나 그것은 그대가 사라질 때만 온다. 만일 그대가 오르가슴을 구한다면 아름다움도 광위도 없다. 그대는 끝없이 매달리기 때문이다. 그대가 거기 있는데 어떻게 오르가슴이 일어나겠는가? 오르가슴은 그대가 없을 때 일어난다. 엑스터시는 그대가 없을 때 일어난다. 아름다움은 그대가 없을 때 일어난다. 이러한 순간들은 자연적인 상황이므로 누구에게나 온다. 이따금 무심코 그것이 일어난다. 아이가 깔깔거릴 때 문득 그대 안에 무엇이 열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강 안에 앉아 있을 때 문득 머리로부터 어떤 무게 같은 것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 있다. 그렇다. 나는 그것을 그것이라 부른다. 그것이 거기에 있다. 그 축복이. 이것이 원래의 무의이다. 본래 면목의 사람, 거기에 서 있네. 언뜻 한번 보기만 해도 우리는 사랑에 빠지네. 참으로 아름다운 경문이다. 본래 면목의 사람, 이런 사람이 진인이다. 함이 없이 하고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사람. 행위는 하지만 자연스럽다. 그것은 자연 발생적이고 함 없는 함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움, 이러한 전체와의 하나됨, 우주와의 하나됨을 이규는 본래 면목의 사람 혹은 진인이라 부른다. 그대는 환영이다. 그대로서의 그대는 환영이다. 그러므로 환영은 고뇌한다. 환영으로 머물기는 너무나 힘겹다. 그것은 끝없는 고통이다. 그것은 자연을 역행해야 하니까. 그것은 역류이다. 그것은 강물을 떠미는 것이다. 그대의 연약한 손으로 거대한 강물을 떠미는 것이다. 그대는 고단하다. 그대는 무능력함을 느낀다. 그대는 탈진한다. 조만간에 그대는 좌절할 것이다. 그 강이 그대를 점유하고 그대는 강물 속에 내던져질 것이다. 실제가 된다는 것은 강과 함께 흘러가고 흐름을 따라가며 그대를 통해서 흐름이 흘러가도록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본래 면목의 사람, 거기에 서 있네. 한번 그대 안에 있는 본래 면목의 사람을 보면, 그리고 그것은 항상 거기에 서서 그대가 뒤돌아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본래 면목의 사람, 거기에 서 있네. 언뜻 한번 보기만 해도 우리는 사랑에 빠지네.
언뜻 한번 보기만 해도 불현듯 모든 미움, 모든 분노, 모든 공격성, 모든 폭력성들이 사라진다. 언뜻 한번 보기만 해도 그대의 실체, 그대의 참모습, 그대의 본연성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사랑에 빠지네. 그때 삶은 새로운 색깔과 새로운 기품, 새로운 향기, 새로운 맛을 취한다. 그 맛을 사랑이라 한다. 하지만 사랑을 이해하려면 좀 더 침묵하고 좀 더 사랑을 지니고 좀 더 열려 있어야 한다. 언뜻 한번 보기만 해도 우리는 사랑에 빠지네. 언뜻 한번 보는 것으로 온 생애가 변형된다. 한번 그대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대는 다시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대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대의 에너지가 환하게 빛나며 그대 가슴이 새 힘으로 고동칠 것이다. 그대의 영혼이 날개를 필 것이다. 그때 그대의 삶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그대는 사랑 속에 산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대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다. 그대가 알고 있는 건 사랑으로 위장된 욕정에 불과하다. 그대가 알고 있는 건 일종의 이기적인 이용, 홀로 있을 수 없는 두 사람의 상호 이용이다. 그들은 함께 있기 위해 서로를 이용하고 돕는다. 진정한 사랑은 그 진인을 들여다봤을 때, 진인을 만났을 때 일어난다. 그때 사랑은 관계가 아닌 존재의 상태이다. 그때 그대는 사랑으로 꽃 피어난다. 눈부신 연꽃이 열리며 향기가 퍼져 나온다. 안을 들여다보라. 밖은 충분히 봤다. 밖에서는 구할 만큼 구했다. 그대는 수많은 생동한 어두운 밤을 살아왔다. 이제 시간이 됐다. 이제 안을 들여다볼 무르익은 시간이다. 그대는 너무나 인위적이고 너무나 비실제적이 되었다. 내가 그대에게 그대 자신을 소개하게 하라. 본래의 그대와 다시 친숙해지라. 한번 언뜻 보기만 해도 변형된다. 또다시 나는 반복하고 싶다. 이 변형은 다른 특별한 게 아니라고. 그것은 바로 그대의 본성이기에 아주 평범한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면 얻을 것이다. 찾으면 발견하리라.